핀 꽃처럼, 눈 속에 핀 꽃처럼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운 겨울 눈 속은 식물이 자랄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살지 못합니다. 추운 겨울엔 나무들도 잎이 떨어지고 꽃도 지고 열매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눈 속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들의 종류를 보면 매화, 복수초, 솜다리, 노루기, 안전부채, 동백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초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혹한을 견디어내면서 정열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제주도의 동백꽃의 개화기는 12월부터 늦으면 4월 달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추운 1월 혹한기에 아름답게 꽃을 피워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편,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이렇듯 눈 속에 핀 꽃을 보는 듯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낸 삶은 마치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눈 속의 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야의 파도도 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어요. 가정이 평탄하기를 기대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광야를 만납니다. 사업을 했어요. 꾸준히 잘 될 줄 알았는데 부도 위기에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건강에는 늘 파란 불일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 계속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것도 암이라는 빨간불이. 무서운 광야 생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형태로든 광야가 있기에 광야의 삶을 잘 사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극한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적은 크게 2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상 23장에서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광야로 도망하였을 때였습니다. 이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가? 이것은 신학자나 주석마다 다 다르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의 이야기다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의 무게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온도가 섭씨 40~50도를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땅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쫓기는 신세요 위기를 만난 처지이기에 그는 몸만 황폐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황폐합니다. 그야말로 그가 지나는 광야 여정이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혹독한 광야에서 꽃을 피우고 찬양의 향기를 날고 있는 다윗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첫 번째 답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나타내는 야훼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라 할 때의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의 엘에 이 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당장 타들어가는 목마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물이 소망일 뿐입니다. 처한 환경을 보면 거처가 될 만한 장소, 확실한 은신처가 그가 살아낼 소망인 것입니다. 뭔가 생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다윗에게는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참혹한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이 아닙니다. 목마름의 해갈이 아닙니다. 거처가 될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다른 어떤 대책도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다만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앙모합니다. 주를 찾고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이 그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을 쓴 저자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피조물이나 인간에게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명예나 권세나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그 소망을 둔 것이 무너지면 낙심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다른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는 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광야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중병을 얻었습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소망이 되지 못하고 환경이 명예가 권세가 소망이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소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갑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찾아와 그에게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에게 소망이 되어준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편 42편 5절에서 확신시켜 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삶의 생명의 전 영역에 개입하십니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는 원어로 예수아를 썼는데 이 말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생애에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에서 여전이라는 말은 사는 동안 내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사는 동안 내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동안 내내 광야에서도 우리의 찬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광야의 삶을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눈 속에 핀 꽃처럼 그의 답 둘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말씀은 밤 시간 대부분을 주님께 대한 묵상의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기억하며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베푸셨던 은총 및 언약을 묵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말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하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그 언약하신 말씀, 또 베푸신 은혜, 여기에 대한 묵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또 보시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 내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임재하셔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은혜 베푸셨던 신실하고 인자하신 풍성한 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광야이지만 광야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며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끝부분에 하오리니, 이때 무엇이 나오는가? 앞 문장과 연결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찬양이죠. 광야 한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할 일이라고 하는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를 부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는 것, 곧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광야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 현장으로 꽃이 피고 찬양의 향기가 날리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부품이 불에 잘 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 불이 난 공장에서 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타버리고 잿더미에 타다 남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은 잿더미에 한참 동안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그 책 한 권을 들고 창고 한켠에 의자에 앉았어.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이 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공장에 불이 나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때 글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쯤 신문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한 회장이 대단한 성공을 이룬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전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 불이 나서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장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어려움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는가?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이 이렇습니다. 그 성공을 이루게 한 것은 첫째도 성경이요, 둘째도 성경, 셋째도 성경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말씀 묵상이 성공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절에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복, 그것을 3절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만 하신 거예요? 다른 거 하셨습니까? 말씀뿐입니다. 말씀. 다른 것은 없고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이 천지를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뭐로 낳으셨어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요,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요, 창조의 사건이요, 변화의 사건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를 만나 앞이 캄캄할 때 그 캄캄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빛 되신 말씀,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자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 빛되신 생명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빛든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림 받아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의 삶의 광야는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의 삶을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눈 속에 핀 꽃처럼. 그의 답 셋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의 원어 다바크라는 단어는 붙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달리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잘 보내주는 말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광야를 만났을 때 그 광야를 잘 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 한복판에서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광야를 잘 지나고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사역 중에 사역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의 연합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랬을 때 중국의 선교에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대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깨어지는 광야를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내면의 힘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그 힘으로 내가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힘만 있으면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광야의 힘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힘으로 그 짓누름을 뚫고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스팔트의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처럼 눈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처럼 말합니다. 내면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연합되도록 우리의 중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 힘을 얻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될 때 광야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낼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1절 간절히 주를 잡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흐르는 그의 기도는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내면 깊은 곳에서 인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룹니다. 이런 기도가 힘 있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곧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가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아가 때렸어 하고는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그 품에서 엉엉 웁니다. 이 어린아이가 광야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자 엄마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누가 어느 녀석이 너를 때렸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여기. 그러면 그 아픈 곳에 호흡 불어주면서 내가 혼내줄게. 꼭 안아줍니다. 그 품에 안긴 이 아이는 얼마 후에 울음을 그치고 해맑은 모습으로 웃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광야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다윗을 꼭 품에 안아 주십니다. 힘들었구나.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서의 교제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 그 안에서의 연합을 통한 더 이상의 광야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 가운데는 더 이상 광야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고백들을 보면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내 삶이 광야일지라도, 내 삶이 광야 같은 상황 그 현세에 있을지라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되면 다윗처럼 새롭게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광야를 만나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하신 하나님, 권능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빛 되신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내면의 쉼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광야에서도 꽃이 피고 찬양의 향기가 날아오르는 것은,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